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 무지하고 더구나 능력도 없는데 고집은 참 셉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 그럼에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내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각을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홀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듯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뵙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6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 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하면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104번 내용을 같이 교동하십시다. 종교개혁주의에 해당되는 교독인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어를 고백해 보시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같이 고백하십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88장으로 우리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방교회에 파송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높은 고산지대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멀리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개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도교회, 장도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으로 모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귀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에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떠한 악의 무리도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 206쪽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가사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 되어 주의 말씀,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사가 참 귀한데 서로 인사 한번 하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거기다 우리 한 번 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든지 모르든지요, 가장 귀한 복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기도해 줄 때, 축복해 줄 때, 목사님 내일 점심 때 식사 한번 하십시다 해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게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축복을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본문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그렇게 중요한 교훈만 얻고 싶은데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게요.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요한이 돌아간 것 좀 이야기했잖아요. 왜 돌아갔을까 할 때 물론 여러 사정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의식이, 특별히 내가 누군가 하는 자기의식, 내가 누구냐 할 때 여러분, 왜 바울 같은 경우는 그 고산지대를 그리고 더 먼 거리를 고생스럽게 선교지 향해 갈까? 내가 누구냐 할 때 여러분, 참고로 우리 13장 5절에서 거기 보니까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뭘로 두었더라?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수행원이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해? 휘페리테스라고. 한번 입을 열어봐요. 뭐라고 해? 굉장히 여러분 수준이 높아집니다. 자, 다시 뭐라고 해? 휘페리테스. 이제도 괜찮은데 그 의미가, 휘페리테스가 뭐라 했어요? 그냥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종이라 했죠. 종. 그런데 이 같은 여러분 이 일꾼인 바울은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왜 네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그냥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냥 미친듯이 하고 다니냐고 이렇게 신문할 때 그때 고백하는 말이 그럽니다. 나도 전에는 기독교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내가 다메섹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뭐라래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면서 이방인을 위해 내가 종과 일꾼 삼겠다 할 때 그때 이 종이라는 말이 바로 휘페리테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종 삼았다 하는 그 시기, 예수님이 나를 휘페리테스 삼았다는 그 시기,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견디게 하고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러분 바울과 마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 때 거기에 하나님 일꾼이요 하는 말이 히페리테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땅히 자기를, 나는 누구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히페리테스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히페리테스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비록 내가 그렇게 잘 못 살더라도, 내가 잘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누군가 하는 자기의식,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이, 이게 중요해. 이 의식이 내가 실록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하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요한이 젊고 아직 이렇게 좀 고생을 많이 못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만 여기서 떠나갔잖아요. 떠나갔다는 말도 한번 다시 여러분 한번 13절 보시면, 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떠나 그랬는데 한번 잠깐 15장으로 넘겨봐요. 15장, 여러분 15장 우리 3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될 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헤어지는데 거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하는 이 말이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그냥 싸우는데 대판 싸워서 저녁에 다시 만나고 내일 만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둘이 서로 그냥 상종은 안 할 것처럼 한 게 이게 피차 갈라섰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이 떠났다는 말이 바로 똑같은 말을 썼어요. 헬라 원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번역된 말로 보면은 떠났다 하니까 그냥 뭔 일이 떠난갑다가 아니라 대판 싸우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떠났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상처를 주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마가 요한은 그렇게 실수를 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해서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요. 마가도 나중에 성숙해지고 또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또 세계 선교의 다른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한 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룰 때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건 내 책임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겸손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하고, 잘하면 잘한 대로 감사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다? 나도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 휘페리테스다. 시작. 나도 휘페리테스다. 여러분 설령 부족하더라도, 설령 내가 실수하더라도 난 누구냐? 나는 그냥 노를 젓듯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뱀이 차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그런 의지는 자기한테 없어요. 그냥 선장이 시키는 대로, 노수가 막 북을 두드리는 대로 앞으로, 그럼 앞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가야 되고, 스톱하면 스톱해야 되고.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보입니까? 바울이 바보입니까? 바울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히페리테스처럼 여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지 믿습니다. 꼭 그 의식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 나라의 히페리테스, 나는 창대교회의 히페리테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14절 한번 더 읽어보게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에 안디옥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도 우리가 좀 교훈을 설명했죠. 여러분, 바울 일행은 지금 뭐하러 왔다고요? 복음 전하러 왔어요.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은 누구나 다 복음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버가라는 도시가 크다고 적다고 해. 큰 도시라 그랬죠. 밤빌리아라는 주에 이 직할 도시 같은 굉장히 큰 도시인데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냥 버가를 그냥 지나버린 것처럼 그럽니다. 왜 그럴까 할 때 이제 우리가 좀 추측을 했지만 지금 지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서 거기에 여러분 버가라는 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버가에 가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다 계획도 세우고 막 생각 않겠어요? 그냥 무작정 갔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러 갔는데 뜻밖에도 거기서 우리가 추측한 것처럼 수행원 그냥 마가 요한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버리고, 더군다나 우리 추측해 볼 때 몸에 그냥 말라리아 같은 어떤 이런 병을, 풍토병을 앓게 되고, 그래서 그 먼 거리 높은 고지대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도 여러 도시, 여러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왜 다 놔두고 저 220km 떨어져 있는, 여러분 그냥 그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높은 산맥,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를 그냥 갔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과 관련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해요. 자기 생각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자기 계획과 전혀 틀렸어요. 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일하겠다 생각했는데 길이 막히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하고, 내 같은 동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냥 얼마나 상처가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더 멀리 가고 고생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다 돌아와 보니까 그 일 결과로 비시디 안디옥은 어느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라 그랬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무슨 편지가 써졌다고 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놔두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종합적이고 너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지금도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업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통해서 무슨 일이 나는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신뢰한다라면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게 아멘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막 낙심하지 말고 막 화내지 말고, 우리가 사람이라 그럴 수 있지만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거니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고 믿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갔을 때 거기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제가 좀 설명드린 다음에 진짜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뒤에 가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좀 잘 이해하시라고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13절 한번 올라가 봐요. 13절, 14절에서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회당. 이제 앞으로 회당이라는 말을 여러 번 읽을 거예요. 회당은 어떤 곳이냐? 되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져 살아요. 아수르의 망에서 흩어지기도 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망에서 흩어지기도 하고, 또 막 사업자, 장사자 많이 흩어지는데,
그 흩어지는 지역마다 가면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이 한 10명 이상 되면 항상 이런 회당이 세워집니다. 회당이. 그러니까 회당이 있다는 말은 최소한 남자들이 몇 명 이상, 유대인 10가정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유럽 지역을 가서 첫성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이제 안식일을 찾는데 거기는 회당이 없어요. 그 말은 유대인들 가정이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회당과 그런 관련을 지어보는데 회당은 어떤 역할을 하냐? 회당은 여러 가지 역할을, 꼭 우리 같으면 교회 같은 역할도 하고 회관 같은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의논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신앙,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회당에서 합니다.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흩어져 사는 곳마다 회당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회당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회당의 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 회당의 예배를 한번 잠깐 들여다보면은 한번 15절 한번 가보게 같이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까 회당장이 설교도 할 수 있겠지만 꼭 설교자가 아니고 그냥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인 성경을 압축하면 이 율법서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서 더 추가하면 시가서가 있겠지만은 요 모세오경 가운데 어떤 부분을 혹은 선지서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읽고 누군가가 깨달은 사람이나 감동이 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같이 있던 바울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막 좀 우리 편 입이 근질근질한데 이건 제가 인간적인 표현이고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니까 어때요? 막 손짓하고 나가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16절 합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설교하는데 설교를 좀 이렇게 조직을 좀 나누면 이 16절 가운데 16절이 하나의 도입 부분입니다. 서론. 그 다음에 17절부터 오늘 다 설명을 못하지만 쭉 넘어가 37절까지가 하나의 본론이에요. 본론. 제가 이 본론을 지금 오늘은 본론을 좀 뒤로 제가 조금 설명할 텐데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배경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본론을 나중에 말할 텐데 지금 바울은 본론을 17절에서 몇 절까지 37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8절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결론입니다. 적용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설교의 어떤 결론이 38절에서 41절까지 설교의 결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의 어떤 앞부분만, 그러니까 본론의 앞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먼저 배경을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한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자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저 좀 봐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우리를 봐봐요. 이들은 지금 애굽에 살고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왕을 세우고 또 패하고 막 이게 자기들끼리 막 좀 죄송한 표현으로 막 지지고 볶고 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자 누가 주체자예요? 누가? 한번 다시 입을 다 열어봅니다. 17절부터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누가? 하나님. 자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 결혼하고 뭐 이사를 하고 창대교회 나오고 일꾼이 되고 여러분 다 우리가 하는 처럼 보이지만 거기 봐봐요. 자,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뭐 하시고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그 백성을 높이고 다 택하시고 높이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자 우리 삶의 주체장은 누구라고 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분이 주권적이고 섭리하시면서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우리 이 내용은 그래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10가지 기적을 이렇게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 이 다 지금 섞여 있는데 이건 그냥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한번 더 읽어봐요.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 이 부분에서 막 제가 은혜가 됐어요. 뭔 말이냐면은 제가 평소 설교할 때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보낼 때 그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테스트를 받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틀린 건 아니지만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시험했다, 훈련했다기보다도 다시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다 같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뭐 하셨다고요? 참으셨다고 합니다. 참으셨다. 제가 부족해서는 이 말씀이 너무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참으셨구나. 저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참았을까요? 그냥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모레도 참고 몇 년 동안. 만약에 하나님이 안 참으셨으면 아마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를 봐봐요. 여러분을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인도도 하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살아갈 때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왜 나에게 이런 어떤 훈련을 주시냐고 막 그냥 그렇게 원망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참으셨다니까. 하나님 안 참으셨으면 우리 여기 없다니까요, 다. 어디 누구나 계실까 한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몇 년 동안 약 40년 동안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가 있다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고 막 워낙 훌륭하신지 몰라도 하나님이 참고 지금도 제가 조는 분 참습니다. 참아요.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넘어갈게요. 한번 20절 가봅니다. 19절 가봅니다. 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거기도 누가 했다고 해. 여러분 여호수아가 막 군대를 몰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보니 약 450년간이라. 그런데 좀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본론으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약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지내면서 환난 속에 있다가 너희가 나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얼마라고 해? 400년. 근데 왜 450년이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 40년, 그럼 440년에다가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약 10년 정도로 계산해서 약 450년. 다 누가 하셨다고 해? 하나님께서. 더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자, 20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자, 사사들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21절 갑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다 하나님 주셨는데 잠깐 거기 봐보세요. 여기 한번 우리 잠깐 얘기도 하나 좀 참고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데 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다 왕도 있고 뭐 군대도 있고 다 조직이 돼 있어서 잘 살아요. 그냥 전쟁이 나도 그냥 다 조직돼 있으니까 군대 가서 막 싸우니까 다 안전하고 덜 불안한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왕이 없고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다 자기 소유 옳은대로 막 하다 보니까 막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대답해보세요. 아니, 왕이 없고 군대가 없고 조직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이 말이 공감이 되냐고 안 되냐고 해요. 이해가 되잖아요. 주변 나라는 잘 사는데 우리는 그냥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그런 의미는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안 기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봐보세요. 제가 좀 이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지금 키운다고 키우고 있는데 자식들이 때로는 철이 없으니까 꾸지람한다고 때리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라고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집은 가난하고 돈도 없고 맨날 꾸지람 하니까 좀 돈도 많고 훌륭한 아버지 한 분 주세요. 우리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하니까 그냥 정말 너그러운 우리 어머니 좀 주세요. 그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잘한다로 억장이 무너져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마치 그와 같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고 왕이신데 어느 날 왕을 대신 주라는 거예요. 꼭 자식들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다른 아버지를 달라고.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가 있냐고요. 이 백성들이 그런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화내시면 주신 왕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니까 사울은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 리더죠. 이 인간적인 지도자의 아주 표상이 굉장히 겸손하게 됐고, 외모도 출중하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여러분 굉장히 인간미도 이런 사람이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한번 읽어봐. 22절 갑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전의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 테니까 좀 참고하시고, 일단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누구라고 해? 다윗이라고. 왜 다윗을 기뻐하시냐?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왕이 아니요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대리자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한번 우리 연습할까요? 나는 대리자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의 가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냥 청직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맡아 있는 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왕,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한 배경을 가지고 진짜 이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좀 잊어도 괜찮으니까 이제 정신 차려보시게.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거기만 봐도 구약 성경의 웬만한 부분을 알 만큼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3군데가 나와요. 성경을 좀 잘하는 분들은 첫째 어디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믿음장이 어디예요? 11장에 보면 거기에 구약 성경 인물들이 쫙 나오잖아요.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거의 압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을 압축한 분이 누구냐니까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나와요? 스테반이 설교할 때 이 구약 성경에 거기에 아주 압축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어디가 나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그 많은 방대한 내용을요 단 6절에 그냥 요약을 해서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몇 절에? 6절 속에 있어요. 그게 아까 본론에 들어가는 17절부터 22절까지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압축해서 그냥 요약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봐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 한번 여러분 2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게요. 오늘 요절인데 시작.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그 줄을 그어봐요.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 오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약속의 성취가 예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저도 봅니다. 이제 앞에 건 잊어도 좋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지금 설명합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 앞에 3절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약속에 대한 약속이. 자, 2사람과 약속을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대표로 2사람과 약속을 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내용이에요. 누구와? 입을 열어봐요. 누구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자, 히브리 민족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고자 불렀는데, 하나님이 뭘 약속해요? 약속에 2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뭘 약속합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한 땅을 주겠다. 뭘 약속했어요? 땅. 기업입니다. 땅을 약속했어요. 자,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 하면은 내 씨로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입을 열어보라니까요. 아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2가지 뭐라고 해요? 땅과 후손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 보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창세기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살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까 몇 년이라고 해요? 400년 동안. 한번 여러분 계산을 잘 해보세요. 400년 동안, 자,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 정도 들어갔어요? 약 70여 명이 들어갔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한 7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400년 지나서 나올 때는 몇 명이었어요?
남자만 해도 장정 60명, 60만. 그러면 다음에 얼마 정도 돼요? 최소 150만 내지 200만 정도. 몇 년 만에? 계산해봐요. 여러분 400년 만에 70명. 70명 중에 절반이 한 여자라면 35명이 좀 웃음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막 다 산을 해서 놔도 한 200만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400년 만에 약 200만 정도의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민족이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냥 히브리 여자들이 막 출산율이 그냥 건강해서 잘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에서 마치 거기에 여러분 마치 꼭 뭐랄까요? 거기에 그 아이를 애굽 땅에서 거기에 70여 명이 들어가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나라를 이루도록 엄청나게 번성하는 엄청난 그런 복을 주셨다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아까 뭘 약속했다고요? 땅을. 뭘 약속해? 땅.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거기에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친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까 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이야기. 그런데 성취하기는 했지만은 이게 하나님은 1차적으로 약속을 성취했다. 제가 1차라는 말 일부러 썼습니다. 몇 차적으로?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자, 내가 내 기업으로 땅을 주겠다. 땅도 없고 뭣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걸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나그네 같은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 번성케 하셔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지킨 분이다?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다라면 당신이 약속을 지켰으면, 약속이라는 것은 항상 일방적이에요, 쌍방적이에요? 양쪽에서 약속이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이면에, 자, 기업을, 땅을 주겠다, 백성을 주겠다 할 때 말할 때는 그 이면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너의 통치자가 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내가 너의 통치자야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통치자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뭘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보이는 것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해라, 말씀을 의지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안 계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 놀랍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어떻게 짧은 400년 동안에 70명이 200만이 되냐는 이야기.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여러분 이 친족속들이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거기는 막 백향목 나무처럼 상수리 나무처럼 거인들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뭐 군대도 없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그걸 차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 약속을 이루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셨지만 제가 아까 1차적으로 약속을 성취하셨다. 일단 그렇게 해두시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은 다 이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뭐라고 해요?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 이면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의 통치자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 가거든 누구를 왕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라는 이야기. 그래서 천국을 이루고 살라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언약을 하셨어요. 뭘 했다고 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게 지금 뒤에 부분의 석절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선택해서 왕 삼았다 할 때,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했냐?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쁜 이대 했던 것이 뭡니까? 다윗이 다 정복을 하고 자기 집을 궁궐을 짓고 살면서 어떤 소원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대답하세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요구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을 해줘요.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 줄게.
자, 여러분 이건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당대에 복이 많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복을 받으면 더 좋겠어요? 고백 한 대로 되길 축복합니다.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자기 때만 복 받고, 그러고 싶지만 또 목사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도 복을 받지만 저는 더 귀한 게 뭐냐,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어. 우리 시원이가 우리 창조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기 당대도 귀하지만 내 아들 때도 보장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을 하나님 쓰셔가지고 이 성전을 지켰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뭘 축복합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의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다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1차적으로 지켰어요. 근데 항상 약속에는 뭐가 있다고? 이면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을 주고 백성을 주고 통치권을 준다는 말은 사실 누가 왕이라면, 왜 다윗을 기뻐했다고 해요? 다윗이 마음이 뭡니까? 내가 왕이 아닙니다. 그놈 왕으로 세워놔도, 목사로 세워놔도, 장로님으로 세워놔도 자기가 주인 노릇 안 하고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할 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안하면 놈이라는 제가 놈입니다. 누구를 세워놔도 저놈은 지가 주인 노릇 안 하고 하나님을 주인. 다윗의 집안이 그럴 사람으로 여겼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허락했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해? 바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통치자야 하는 게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한번 정해요. 우리. 자, 여기 기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기업이지만 오늘 우리의 기업은 어디가 있어? 기업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생활터가 기업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직업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이 다 뭐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냐고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착각을 했다니까요. 자기들이 싸워 얻었고 자기들이 한 걸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왕을 내놓으시오, 뭐 하시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을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이 아까 아브라함이 한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1차라는 말은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가 아니에요. 모든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하고, 여기는 지금 두 약속이지만 성경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구약에 모세에게 대한 약속이, 그 얘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일단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취로 누구예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누가 오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뭐 취미나 무슨 교양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 기업을 주시고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에게 오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비록 잘 살지를 못할지라도 첫째는 의식이 중요해요. 의식.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종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만 그분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꼭 그분이 주인가, 누가 주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 주인님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이 다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당신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분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인 그러니까 막 손해냐?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봐봐요,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만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원수가 쳐들어와도, 저는 성도들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뭐 퍼스트 코로나 시대라 그러잖아요. 요즘 막 이렇게 대세가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직업생활 어떻게 할 거냐, 학교생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옛날하고는 전혀 달라졌어요. 막 대면하지도 못하고 출근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여러 가지 어떤 전문 지식을 전합니다.
근데요, 새벽에 아모스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하고 그게 너무너무 시급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중요하냐? 그건 하나님께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바보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막 발버둥을 쳐도 살기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 전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 하나님을 바르게 관계를 가져라. 회개를 해라. 기도를 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을 찾아라. 그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까 했잖아요. 코로나를 없앨 수도 있고 우리가 뜻밖의, 우리가 생각보다 뜻밖의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신다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도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계획대로 막 안 되어도 나중에 보니까 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모든 걸 합력해서 뜻을 이루시더라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도 연결하겠지만, 왜 같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여기는데 유대교가 되고 이 기독교가 되고 혹은 뭐 천주교라 그러냐? 바로 여기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아브라함과 그 약속으로만 머물러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누가 오셨다고 해요? 그 약속은 그럼에도 하나의 1차에 불과하고 진정한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예수님이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진짜고 그게 맞는 거예요.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저랑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할 만한 대상도 못 되지만 또 지킬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은 또 그 언약하신 대로 먼저 약속을 다 성취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다만 우리에게도 최소한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삼아주시고 그 백성을 삼아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참으로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이 높이기도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에게 주권이 있고 섭리가 그분이 섭리한다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 안에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유동성 어려운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가 되어 우리가 알지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으로 찬양을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96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아멘.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아멘. 우리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소개 한번 드릴게요. 우리 백복순 집사님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만 좀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혜용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한번 이분들이 오셨는데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 한번 하시고요.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좀 참고해 보십시다. 우리 늘 광고해서 여러분 뭐 다 참고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스스로 준수하시면서 자신과 우리 형제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에 좀 철저해 주시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이만큼 이렇게 자유를 주신 거 감사하면서 꼭 마스크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빨리 이게 회복되기를 늘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수요일 날 오전 전도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 금요 기도회 모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피택자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광고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병약한 우리 가족들 또 임산부나 출산한 가정들 기도 부탁드리는데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에서 지금 식사를 준비를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러나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이나 아무래도 오후에 이렇게 바로 예배 드리는데 식사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못하면서 식당에서 이제 뭡니까 김밥으로 좀 준비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드시고 가셔보면 안 되고 오후 예배 드리실 분들은 꼭 드시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오후 2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새가족들 교육이 끝나서 꽤 오래됐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수료를 못했는데 한번 호명할 때 좀 그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십시오. 조금만 우리 시간을 할애하십시다. 28기 수료자 명단입니다. 이점숙 권사님, 조영섭 집사님, 남기복 집사님, 김현순 집사님, 최기임 권사님, 김대웅 집사님, 김영춘 집사님, 이명순 권사님, 박정숙 성도님, 이명섭 집사님, 강나영 성도님, 노윤수 성도님. 자, 대표로 우리 남기복 집사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자 앞으로 한번 서 보십시오. 이만큼 앞에 만큼 와 보십시오.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다 서 계시고 수료 증서 남기복 집사님 위 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한 새 가족반 5주 동안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25일 대한예수 장로회 창원대교회 담임 목사 김효서. 나머지 분들이 다 지금 대표로 받는 겁니다. 끝난 다음에 우리 기념 촬영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제 앉아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게요. 이 시간 늘 그렇게 기도하지만 몸이 성치 못한 분들이나 우리 가족 중에 병석에 계신 분들 마음에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저랑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라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몸이 성치 못하고 연약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가족들 또 병성에 계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손을 저들에게 얹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는 또 믿음이 성장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들이 우리 가족들에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이 약속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병고에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 중인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산한 우리 아버지 산모에게도 신생아에게도 또 아버지 임신부 모든 그 우리 자매들에게도 태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군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또 이렇게 새 가족으로 등록한 우리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이 예전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과 이 광주 땅, 이 민족 가운데 열방 중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